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게 하시니라. 성경 봉독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그리스도의 부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종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물이 약동하고 생동하는 우리 영춘가지를 맞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주일이 산과 들의 꽃이 피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부활절을 맞게 되는 것이 그 의미가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리고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와 일반 종교, 세상에 잡다한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딱 한마디로 구분을 지으려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모든 종교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똑같습니다. 자신의 선행이나 종교나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 이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만 그 종교가 다 함께 통틀어서 말을 표현한다면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찾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일반 종교와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의 선행과 종교와 철학과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데 기독교만은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이것이 부활의 가장 큰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이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예수님 직접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인간의 도덕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종교 이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부르시면서 그를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부터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찾아오지 않으면 그 어떤 인간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거니와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우리 구원을 주신 일이 세상에 아무도 있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없어요. 예수밖에 우리 구원이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는 다 범죄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의 선행과 종교 철학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을 볼 때 선행을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헛누더기 같습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철학, 종교 이런 따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했어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세상의 종교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의 복음이라고 정은이라고 우리 본문 제목을 걸었는데 부활이라는 자체는 세상에 종교에는 없습니다. 어느 종교에도 부활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종교 교주가 된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도 있습니다만은 그는 현재 삶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서 일시적으로 살려서 가지고 이 땅에 생명을 살다가 죽었으면 다시 죽었어. 그런 부활은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셨지만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신 사건은 예수님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드리자면은 첫째,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입니다. 복음이라고 했을 때 복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의 내용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이 아니면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태어난 인간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 주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 타락한 본성에 그걸 받지 않는, 영향을 받지 않은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섰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이 거기서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아주 거대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성탄절보다도 더 큰 사건은 예수님 부활 사건인데 부활의 그 찬양과 세계적인 그런 축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있기는 있지만은 기독교에서만 유일하게 조금 우리 축제를 벌이지만은 사실은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이 더 큰 명절이고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도 그렇게 중요하지만은 오늘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내용은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입니다. 죄로 타락한 물들지 않는 그런 우리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섰기 때문에 인류의 구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그렇게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이거 다 중요한 겁니다. 금사라기 같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대속적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더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더 영원한 생명을 이끄는 지혜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영생의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참
부활이라는 내용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의 내용을 5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만 인류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이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당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인간의 죄책을 다 제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의 생명을 통해 가지고 범죄하지 않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고요. 뭘 다 이루었어요? 인간의 죄책을 다 예수님 책임지시고 죄값은 죽음이잖아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을 통해 가지고 죄값을 다 치렀다고 십자가상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라고 그러면은 중은 이 말도 저 말도 하는데 그런 말은 다 설명하는 말이요. 진짜 내용은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 두 번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 연결된 고리입니다. 동정의 탄생이는 대속적인 죽음이나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요.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의 부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을 예수 믿을 때 부활의 생명을 받습니다. 영혼의 생명을 받아서 새롭게 되었어. 새 사람이 되었어. 여러분 다 새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은 조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 부모의 속성을 받잖아요. 그냥 생명을 받는 겁니다. 이 땅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 땅에 부모로부터 받는 그 생명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새 사람이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새로운 인격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목표를 지니고 살아.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달랐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버려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백날 천날 찬송을 부르고 다 해도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나의 대속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성령을 나 인도자로, 보호자로 만난 처음이 있어야지.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보통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는 예수님의 성천입니다. 예수의 성천. 하늘나라로 가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가는 또 없는 겁니다. 이 땅의 생명을 끝난다면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스러운 죄인으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바로 5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우리 찾아오시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은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대속적인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영광의 재림을 하실 겁니다. 이 영광의 재림을 우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할 때요. 그래서 과연 나의 생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저는 몇 살을 살든지 나의 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확신을 갖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날이 갈수록 건강을 주신 겁니다. 날이 갈수록 건강 주셨어요.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이 치료자이신데 그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의 주인인데 내가 왜 병든 몸으로 살 수 있을까 말이에요. 물론 병든 몸으로 세상을 어렵게 보내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의 시련입니다. 시련을 쫙 긁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새롭게 되면은 빨리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영광의 재림을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새롭게, 내일도 새롭게, 모레도 새롭게, 매일 새로운 거예요, 그냥. 마음이 새로우니까 뭐 생활이 새로운 겁니다. 뭐 사물이 다 새로운 거예요. 산을 봐도 들을 봐도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아름다움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신령한 눈을 보니까 뭐 보여지는 겁니까? 이 보통 복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았어, 그냥. 이 복은 아무도 누리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체험하지도 못했고,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저는 뭐 실현도 많이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날 감사한 거예요, 그냥. 눈만 뜨면 하나님 찾아요. 하루에도 1시간 이상씩 우리 길을 걸어가면서 산책을 하면서 기도하면 그래요.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계속 그래요. 성경 말씀을 암송도 하다가 하루가 이렇게 새로운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감사하면서. 지금 우리 주님의 사자 되시는 우리 목사님이, 은혜 되시는 목사님이 건강이 좀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 살아주셨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 죽을 사람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수혜의 사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자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맡겨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거니와 앞으로 더 큰 영광을 당신의 종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4월 10일은 우리 선거를 통해서 나라가 안정되고 또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국무위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진정한 위인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가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세계 선교 속에 선교의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대장나라로서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저는 맨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좀 우리가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다니까 벌써 시간이 다 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로 영육 안에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났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는 틀린 것이죠. 나사로는 일시적인 그런 부활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다시 살았다가 다시 죽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건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고 그런 부활이 아니었고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애로서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영원한 영광애로 부활하셨고 다시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자, 오늘 보면은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했어요. 예. 성경적인 증거로 확실하게 증명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이보다 더 큰 희소식이 있을 수 있겠어요? 더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겠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사 지낸 바 되어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삶을 다 살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어 돌아가신 지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합니다. 3일 만이라는 그 말이 어디서 나겠어요? 허황된 말이겠습니까? 3일 만에 부활했다고요. 3일 만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벌써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가 오셔서
영혼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걸 말씀했습니다. 성경대로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사실로 입증이 안 되면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뭐 우리 여당과 야당이 지금 막 공방을 하는 것은 이 사실이 팩트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허황된 이 얘기다, 거짓된 정언이다 이렇게 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팩트가 중요하면 사실로 입증됐던 거예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어요. 역사적인 사실로 입증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허황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게바에게 뭔지 보세요.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셨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가지고 불신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했다. 하나님 제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미쳐가지고 정신적으로 미쳐가지고 예수님은 살아났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다 허황된 겁니다. 1,000년 동안의 역사적인 사실로 입증된 사건을 갖고 지금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전파하는 이 복음 전도도 다 헛된 소식입니다. 헛된 정의입니다. 거짓된 정의는 판명이 될 겁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12제자에게 다 예수님 살아나신 사건을 보여주셨으면 역사적인 사실로 입증된 것이죠. 500의 형제, 500명이 일시에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 근데 이게 누가 예수님의 사랑한 특별히 여신도들이 예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자기 재산을 들여서 헌신했는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이상이 걸려가지고 생각이 창으로 이렇게 가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이렇게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헛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기독교는 다 허위의 전통 속에 근거한 기독교가 되기 때문에 그건 기독교의 의미가 없죠. 헛된 것을 믿으면 되겠습니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셨다고 그랬는데 500명이 보는데 일시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셨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하는 말은 그 중에 500명 본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 죽었다고 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증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나에게 보셨다. 만삭되지 못한 말은 달도 다 채우지 못하고 달도 다 채우지 못하고 이 전응하란 말입니다. 전응아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준다. 다음에 또 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변화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허황된 사건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하다. 나 같은 자를 갖다가 사도라가 이끌어주니 얼마나 감사하니 감격해서 그의 직분을 한평생 감사함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는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 사건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영생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새로운 인격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 가지고 예수님의 생활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실이 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만큼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나에게 감격과 감사를 넘치게 하는 축복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를 받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새 사람 되고 새 인격으로 새 성품으로 새 생활로 새 사명으로 새 목표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으니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